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1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사회를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들은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몇 해 전 기독교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 청년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가 없는 사회.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이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가지고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는 게 매우 어려운 사회이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들이 제일 가장 높게 뽑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 가치가 되어버린 사회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이 사회의 모습은 너무나 비관적으로 다가옵니다. 5명 중에 1명이 나는 내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역시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한 청년이 10명 중에 4명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헛된 신앙에서 너희들은 벗어나야 해.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젊은 청년들은요, 그것이 진짜처럼 보여서 마음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시인, 과연 이것은 누구의 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현실은요,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 몰래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들이 비밀이 친 그물, 몰래 쳐놓은 그물에 다윗이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 걸린 새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리에는 어떠한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강한 용사, 또한 성군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영웅, 여러 가지 호칭이, 그러한 칭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그토록 훌륭한 사람일까요? 그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게 자질이 뛰어날까? 그가 외적인 조건과 능력이 탁월하였을까? 그가 정말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그러한 질문에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는요, 절대 타고난 자질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8번째 아들로 말이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대부분은 목초지였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 역시 목축업을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다윗도 양을 돌보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양밖에 모르는 시골뜨기 소년,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기름 부을 왕을 찾고자 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처럼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요, 흙수저. 다윗의 모습은 바로 흙수저였습니다. 그의 심성은 과연 어떠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처럼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편 31편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요, 울자 지쳐 이제 시력조차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눈물이 많은 편이지만 울다가 지쳐서 눈이 시력조차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여린 심정, 그런 약한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에겐 한나라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성공과도 거리가 먼 배경 가운데 그렇게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는 장인어른인 사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게 되었죠. 오늘 표현으로 하면요, 끊임없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그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고자 사울이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오랜 도피 생활과 노숙 생활 속에 이처럼 그의 몸과 마음이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적들의 비방과 위협 가운데 그의 기력은 너무나 약해지고 뼈마저 녹는 것 같다라고 다윗은 오늘 시편 31편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버린 다윗. 사랑하던 친구들이 오히려 그의 모습을 보면 놀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요, 이제 혐오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오늘입니다. 출신, 배경, 심성, 모든 것이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않나 보입니다. 그것뿐인가요? 13절을 보면요, 무리의 비방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의 비방 소리, 그들의 협박 소리에 다윗의 심장은 너무나 두근두근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윗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자라고 말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해 다윗은 스스로의 모습이 다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깨져버린 그릇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12절에서 나의 모습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치가 없는, 모두가 외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복 불가능. 다윗뿐만이 아니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그의 별명은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도 사실은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괴로워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분을 고소합니다. 자신을 비판했다고 고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단으로부터 징계도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가 건강이 너무 나빠서 27년 동안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 역시 통풍과 관절염, 신장염 같은 여러 질병으로 몸이 쇠하여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극장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 불이야라는 소리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살고자 도망가다가 7명의 사람이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그 모습을 바라봤던 스펄전 목사님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그날의 모습이 악몽처럼 떠올라 그는 잠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쇠하여져 버린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계십니다. 그물에 걸린 자를 그 그물에서 건져내시며 깨진 그릇과 같은 자들을 붙이사 그들을 견고한 바위에 산성 위에 높여주십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오늘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누구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외침, 그 마지막 기도와 오늘 다윗의 기도가 같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다윗의 외침을, 그 기도를 기억하사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외면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를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시고 살리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기도를 외면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하사 십자가에 붙들려 있던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집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 바로 우리 아버지시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신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리고 지금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속량하고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공경에서 벗어나는 오직 한 가지 길, 그 길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 기도자는 자기의 자신과 모든 문제를 아버지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다윗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요, 나의 앞날이 내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앞날,
내 시대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우리의 인생 전부, 내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나를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건져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다시 바라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역시 바라보는 것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과 같이,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과 같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주인과 종은요, 언약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그 맺은 언약,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받았고, 종은 반대로 주인으로부터 기초 생활과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주인의 그 신실함을 알기에 종은요, 주인을 바라봅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상황의 어려움에 따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어 내주시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목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으로 다가와 주시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의 하루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모두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에겐 희망이 없어. 너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지도 못했고, 너는 가진 것도 없잖아. 너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앞날이 나의 손 안에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를 위한 은혜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는지 아니? 가까이 있는 나를 바라봐라.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에 더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분을 경외하는 자, 또한 그분에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복을 베푸시리라, 그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쌓아두신 은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여도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 그러하여도라는 표현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죠. 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오늘 다윗은 외치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수없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여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강함이, 나의 앞날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그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한 우리의 앞날과 모든 길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림으로, 나의 믿음을 드림으로 올 한 해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린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미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앞날이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며 때론 생각지 못한 풍랑을 마주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러하여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넘치게 하옵시고, 주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모든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늘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